너무 영적인 배가 불렀어요. 목마름이 없으니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으로 이 새벽을 찾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이 뭐냐? 그동안에 새벽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돌이킴과 반성도 해보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실체를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가요? 사랑, 오늘은 또다시 또 다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주는 것이다 하고 정의를 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고도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에 근거를 삼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에 근거를 삼지 않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 교회는 사랑이 있다는 것은 교회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아가면서 왜 그럼 사랑을 줘야 하는가? 사랑이 왜 주는 것인가? 그것은 더 큰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일러주시면서 주는 것으로 그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이 사랑의 정의가 나옵니다. 사랑하사, 사랑이 뭡니까?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시는 받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받는 자는 착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선량한 생각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줍니까? 그 사랑의 대상이 나쁜 짓 하고 죄를 일삼는, 그리고 온통 죄에 얼룩져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선한 사람만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지. 마땅히 죽어야 될 하나님과 원수된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원수된 죄인들에게 주시기를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원수에게도 베풀어야 될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 대상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또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것은 황금률에 적용이 되죠. 그 황금률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대접을 받는 대로, 대접을 하는 대로 대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황금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바로 이 말이 아닙니까? 대접하는 자에게 대접을 받을 것이라. 이게 바로 황금률이거든요. 사랑은 황금률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선율이 있는 것이 황금률입니다. 그 어떤 금으로 장식을 한다 할지라도 이보다도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이 황금률입니다. 성경의 황금률은 남을 대접하는 겁니다. 남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럼 주어야 할 의무가 왜 있는가? 더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큰 것을 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작은 것은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에, 그리고 더 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이유는 청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관리인이지 결코 내 소유권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유권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등기동분했다고 그것이 내 것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유권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관리인입니다. 청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된 그분이 주라고 하면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것이 관리인이 아닙니까? 관리인이 내가 못 주겠다라고 끝까지 버티면 주인으로부터 쫓겨나는 거죠. 주인이 소유권이기에, 소유권을 가진 그가 주라고 하면 관리인이기에 당연히 주는 것이, 이게 원리, 사랑의 원리인 것입니다. 또 왜 우리가 주는 것인가?
사랑은 왜 주는 것인가? 마땅히 왜 주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주는 것이 복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가졌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회와 능력을 갖게 되었다니 그것보다도 복된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내가 건강하니까 섬기는 것, 이거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내가 건강하니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굉장히 축복입니다. 만약에 건강하지 못하였어, 여러분이 쓰러지고 넘어져서 낙심되어서 병석에 누워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줄 수 있습니까? 섬길 수 있습니까? 헌신할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과거에 얼마 전에 폐암으로 돌아간 우리 젊은 여자 집사님,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김 집사님,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장례식을 치르기 얼마 전에 집사 임명장을 그분에게 전하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목사님, 내가 건강하면 정말 헌신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찬양팀에 들어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그런 기회가 나에게 돌아온다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건강할 때, 하나님의 쓰임의 도움을 받을 때 마음껏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후회스러운, 눈물겨운 후회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복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달란트를 통하여서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 주는 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있으니까 주는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것, 얼마나 복됩니까?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주어야 합니까? 사랑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희생이에요. 희생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부렁입니다. 입으로 사랑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까지 다 돌아보니 입으로 말한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동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물러 있는 사이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바다가 되고 만 거죠. 바다라는 이름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는 죽은 바다였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죽은 사랑입니다. 머물러 있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에요. 움직이는 사랑. 그래서 사랑은 손으로 하는 것이요, 사랑은 발로 하는 것이요, 사랑은 몸으로 하는 것이요. 그 몸으로 하는 그 모습이 뭡니까? 사랑의 원리 곧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죽은 사랑, 머물러 있는 사랑, 동적인 사랑, 입으로 사랑, 그런 사랑에 다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 왔을 때 그 사랑의 실체가 드러나면 여지없이 깨트려 버릴 겁니다. 사랑이라고 도자기라고 만들어놔도, 아무리 멋진 도자기를 만들어놔도 도공이 바라보는 그 도자기의 가치 기준은 다릅니다. 도공은 그 가치 기준을 달리하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완전한 작품이에요. 그러나 흠 있는 도자기는 영락없이 망치로 깨트려 버리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도공이 하는 일입니다. 도공은 작품을 만드는 것이지 흠집 있는 것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버려질 것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원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늘 더 못 주어서 아쉬워하는 거죠. 사랑하면 계속 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사랑해 보셨나요? 어떤 분과 사랑에 한번 빠져 보셨나요? 연애를 해봤어야 알지. 우리 다 사랑해 봤잖아요. 부부간에 사랑하면은 그냥 주고 싶고, 아깝죠. 계속 주고 싶어. 그런데 부부간에 미워 보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왜 저렇게 얄미워? 그럴 때 없었어요. 미우면은요, 먹는 것도 얄밉게 보이고 다 얄밉게 보여. 그러나 사랑하면, 자녀를 사랑하면 내 입으로 안 들어가는데 나는 먹고 싶어도 참고 지켜보는데 그 자녀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예쁘게 보이는지. 오늘 아침에 제가 옛날에 남겨놓은 이렇게 그 필요한 그런 그 달러가 있었어요. 달러가 이렇게 놔뒀는데 제 아내가 그럼 여보 그거 다 어떻게 했어요? 전번에 아들 와서 줬어. 아니 그건 내 나중에 어디 쓰려고 그랬는데 아들 줬어.
몰래 놔뒀더니만 그거 찾아가도 다 줘버리더라고.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에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전방에 1,000원까지 학생이 그 1,000원까지 오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버스를 갈아타고 요즘처럼 뭐 그렇게 쉽게 가는 버스가 있었나요? 완행 타고 그렇게 수시간을 오는데 밤새도록 인삼 따래가지고 딸애가 그거 들고 그래요. 그 뭐 음식 보따리 그것도 학생이 부모가 면회 오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결혼한 거 아니겠어요? 뭐 전방에 들어가면은 7시간을 기다렸어. 다방에서 그것도 별다방에서 7시간을 기다려. 7시간을 기다려가지고 그거 한두 시간 얼굴 보고 가려고. 사랑하니까 밤새 따렸어. 그것도 아르바이트했어. 그때 생각하면은 제가 더 많은 걸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제 자신이 밉네요. 앞으로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제가 목회 은퇴하면 내가 계속 밥 할게. 설거지 내가 다 할게. 그렇게 지금 약속이 하는데 입만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만 그런 거는 그 사랑이 아니거든요. 실제 밥을 해야지요. 입만 그러는 거.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이런 것 아니에요. 사랑의 원리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오늘 사랑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은데 쭉 그냥 불러만 드릴게요. 그저 사랑은 그 무엇을 주느냐? 때로는 물질을 주는 거죠. 여러분 물질을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저는 가만히 보니까 물질 주는 거더라고요. 물질이 가장 사랑의 원리더라고요. 몸보다도 진짜 주는 건 물질이 가장 인간의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아깝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뭔가요? 정신적인 자산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뭔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산을 주는 거예요. 물질적 자산, 정신적인 자산, 영적인 자산, 이걸 주는 거예요. 주어야 할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주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군림하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히 주는 거예요. 낮아지며 주는 거예요. 그 주는 것이 뭡니까? 무릎 꿇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릎 꿇는 사랑이 되었을 때 진짜 느끼는 것입니다. 감동이 오는 것이고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줄 때에 어떻게 주셨나요?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그때 눈물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되 겸손의 사랑, 낮은 곳에서 위로 줘야지 위에서부터 옛다 먹으라고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군림하는 거예요. 자기 기만이고 자기 자랑입니다. 사랑은 낮은 곳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줘야지. 얼굴에 오만상을 찡그리면서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정말 기쁘게. 그리고 그럴 때 받는 사람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랑에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너 나중에 나에게 갚아야지.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또 그런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야 이렇게 하면 나중에 아빠는 잘해 알았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 아내가 당신 제발 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고 제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가끔 듣거든요. 오늘 이거 보니까 제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받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주었을 때 감동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흔들어 넘치도록 도로 갚아주신다. 받을 수. 어제 인간 극장인가요? 동행인가 하고 그 프로그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주는 모든 것들의 그 대화가 어떤 대화냐? 내가 잘못했어. 내가 못 주었어. 그러니까 자식들이 삼형제가 있는 자식들이 그저 어머니 생각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누가 달라 그러지도 않은데 그냥 자식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어머니 홀로머니 밭 농사한다고 자기 다 해줘가고 눈 오면 눈 치워주고. 프로그램이 동행이라는 프로그램 같아요. 참 그런 다큐멘터리 너무 감동이었어요. 다 돌려주더라고요. 그냥 달라 소리 하나도 안 했는데 자식들이 다 돌려줘. 받을 걸 생각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다 돌려줘. 진정한 사랑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주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긴급을 요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긴급을 요할 때 내가 위치해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멀리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선교하러 멀리 가지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면, 가까이에서 긴급한 요상을 돌아보지 못하면
그 선교도 어쩌면 불같은 내 몸을 불살라 준다 할지라도 진짜 사랑에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누굽니까? 옆에 있는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자가 누군가요? 우리 교우들, 가족들, 이들에게 베풀지 못하면서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부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내 형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 거짓이라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내 형제 내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랑 대상, 저는 오늘 사랑해 주는 방법, 사랑의 대상, 사랑해 주어야 할 의무, 이 세 가지를 일러드리면서 오늘도 사랑을 그리십시다. 감사를 그리면 감사를 그리는 그 화폭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고,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그리면 그 사랑을 바라보는 그 명화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며 하루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